다니엘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이 희택에 대해서 환상을 목격함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이루어진 가운데 10장이니까 10장, 11, 12장 마지막 이제 단계에 있어요. 특히 10장부터 12장까지의 환상은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환상의 비전들임을 알 수 있어요. 그 환상의 의미가 과연 뭘까? 크게 여러 가지 정리할 수 있겠지만, 자 10장, 12장의 내용, 10장에서 12장까지의 환상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자 10장에서 12장의 환상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갈등하는 원인과 성격에 초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가리키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이 지배하는 이 사탄의 나라,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는 영적 전쟁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오늘 우리가 10장을 두 번 나누게 될 거예요. 1절, 9절 그리고 이제 10절 마지막 21절까지 살필 텐데, 10장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만나는 이 한 사람 누군가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죠. 하나는 이제 천사다라는 주장이 있고, 하나는 메시아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이 두 번째인 메시아에 대한 주장을 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 나타날 때의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타난 모습, 계시록에 나타난 모습, 이런 모습과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구약에 활동하신 메시아이심을 엿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죠. 그 만나는 장면과 다니엘과 한 사람의 대화도 이제 나와요. 그런 묘사하는 부분을 알 수 있어요. 대화보다는 다니엘이 그 한 사람을 목격하고 쭉 그렇게 엎드려지는, 그리고 힘이 빠지고 창백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영광의 위엄 앞에 압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까닭이 뭘까? 앞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한바탕 벌어진 영적 전쟁을 보여주죠. 근데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요즘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가 발아가죠. 그 발아가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는 누가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까닭이 뭡니까? 그러려면 그 승리하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승리하신 하나님의 영광, 위엄,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연속극처럼 찔끔찔끔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 연속극 전체를 스토리를 이어보면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일부분이지만 오늘 1절로 9절은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모습을, 현현을 이제 그 다니엘이 목격하고 그 가운데 이제 창백하게 기진하고 쇠하는 거예요. 왜? 영광 앞에 엎드린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런 한 사람을 통해서 보는 환상도 있지만, 그 환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환상의 비밀을 이 다니엘이 깨닫고 어떻게 해요? 슬퍼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그런 어떤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겠는데, 그것을 오늘 미리 조금 맛보기로 조금 살펴볼 계획입니다. 자, 설은 계속해서 보면 환상 중에 한 사람 만나는 장면과 다니엘의 한 사람과 과의 대화를 묘사하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까닭이 뭘까? 본문은 한 사람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아무리 사탄이 바라가도 역사의 주인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장 성경으로 와서 1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사왕 고레스 새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한 일에 대한, 한 사건에 대한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바산 고레스 왕 제3년이라고 하는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 크게. 자, 고레스는 그의 아버지 캄비세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될 때에는 그가 바사 왕이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고레스는 그의 소위 어머니의 이제 그 소위 형제인, 남자 형제는 다리오죠. 키아크레스 2세죠. 이게 자기의 장인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외삼촌인데, 외삼촌이 나중에 장인이 돼. 근데 이 다리오 왕과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소위 말하면 캄비세스에 의해서 이어서 왕이 될 때는 559년인데 이 559년에는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아직 무너지질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고 그의 이제 소위 외삼촌 겸 장인 어른인 다리오 왕과, 그건 이제 메대 왕이에요. 메대 왕과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쳐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리고 통합을 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통합 황제. 그 통합한 황제를 고레스 원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해가 언제냐면 538년으로 봅니다. 538년. 그렇게 보면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따져서 보면 538년에 3년 차니까 기원전이니까 536년이 되겠죠. 536년에 왕이 됩니다. 왜냐하면 538년에 그 바벨론을 몰아내고 그리고 통합을 한 해가 원년을 보면 536년으로 보는데 이 536년에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언을 해요. 선언을 하고 3년 차에 3년 차면 534년이 될 거예요. 그 534년을 오늘 여기 고레스 왕 제3년으로 해석을 해요. 학자들의 견해가 요 두 번째 해석의 측이 더 지배적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시기에 이제 벨드사살.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그때면 나이가 어떻게 됐겠어요? 500 다리오 왕 있을 때 이제 해방되기 2년 전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포로 68년 차였잖아요. 그때 68년 차였는데 15에 끌려갔으니까 그러면 뭐 83 정도 됐다고. 그리고 2년 지나서 나라가 해방이 되죠. 536년에.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4년이 지난 거죠. 앞선 9장 1절에 나오는 그때의 환상보다 약 4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그 다니엘로 말하면 87세예요. 아마 요 해까지 학자들의 견해는 아마 요때까지 다니엘이 살았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 534년 차까지 그때의 환상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보거든요. 12장까지 보면. 자,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진짜라는 말이죠.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보는 환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그 전쟁의 내용을 보았는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알았고 그 환상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 알았고 깨달았다 반복 강조하고 있죠. 자기가 그 환상을 깨닫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 그때는 바로 그 환상을 깨달았을 때죠. 그 환상을 보고
근데 이게 그 고레스 왕 제3년에 이 환상을 보고 깨달았는데,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3주, 세 일해는 3주죠. 일해가 일주일이니까 3주 동안 슬퍼하며, 이때는 문자적으로 그냥 세 일해로 봐요. 3 weeks라고 뭐 영어 성경에도 번역이 됐는데, 혹자는 뭐 이거 세 일해니까 뭐 지난 시간에 70일의 환상이니까 그거를 뭐 일해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뭐 그럼 이것도 뭐 3년이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믿기는 있겠지만, 그러나 3주를 세 일해 동안 슬퍼했다. 3년 동안 슬퍼했다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3주 동안 슬퍼했는데 세 일해가 차기까지 3주가 차는 동안 좋은 떡을 먹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이 좋은 떡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일까라고 할 때 흔히 여기 어떤, 이것도 크게 뭐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거 좋은 떡을 뭐 귀한 음식이다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누룩을 넣은 떡이다, 이렇게 발효된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떡을 발효가 된 떡이니까 먹기가 좋죠. 그런데 발효가 되지 않는 떡이 뭡니까? 무교병 아닙니까? 맛대가리가 없는 떡이거든. 그러니까 좋은 떡을 먹지 않았을 테니까 아마 무교병을 먹었다. 죄가 무교병은 뭡니까? 죄가 없는 순전함을 상징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서 아마 다니엘이 고난의 떡을 3주 동안 먹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어요. 뭐 어떤 해석인데 뭐 다 무방한데, 이제 첫 번째 해석이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해석이에요. 어찌됐든 맛있는 음식, 자기가 식욕이 당기는 음식을 절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환상을 통해서 마음을 받은 어떻게 해요? 충격 때문에, 슬픔 때문에 음식 먹는 것도 절제했다,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자, 3절, 그때 내가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철저히 겸손의 허리를 메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근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근신했는지를 이해가 할 거 아닙니까? 환상을 보고 근신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민족의 아픈 부분을 환상을 본 거예요. 장래에 벌어질 일인데. 자, 4절,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첫째 달, 그러니까 고레스 왕 제3년에 3년 첫째 달이에요. 히브리력으로는 우리가 흔히 우리도 이런 게 있잖아요. 태양력이 있죠. 양력이라고 하죠. 그냥 태양력인데 원래는, 근데 양력으로 그냥 표현하죠. 원래는 또 태음력인데 그걸 음력이라고 하죠. 태양력은, 양력은 해를 기준으로 하는 원력이고, 음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네? 물론 민간력도 있지만 종교력이 있는데, 종교력으로 따지면 이게 정월이 니산월이에요. 근데 이제 정월에 1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월 14일 그게 무슨 날이에요? 6월절이잖아요. 1월 이스라엘의 정월 14일이 이 무슨 날이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 데서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6월절은 이어지는 날이에요. 이어지는 절기에. 그러니까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가 되지 않는 떡, 죄가 없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 때 뭐 먹죠? 쓴 나물 먹고 구운 고기 먹잖아요. 세 가지를 먹죠. 그 절기를 가리키는 아마 그 기간에 아마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 그렇게 엿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두 번째 좋은 것을 먹지 않았다, 뭐 무교병이었다, 그런 어떤 연장선하고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디에 있었느냐면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이 히데겔은
그 지금의 소위 페르시아만에는 강이 내륙으로 이란의 그 이 초입에 보면 그 바다를 끼고 동쪽과 서쪽으로 해서 동북쪽과 서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두 강이 있어요. 그게 소위 유프라데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두 강이 흐르는데 하나는 동북쪽으로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하나는 서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이 동북쪽으로 흐르는 이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니엘이 아마 무슨 일인지 노정에 아마 이를 떠나서 히데겔 강가에 아마까지 간 어딘지 모르지만 이게 1850km라 되니까 어마어마 길죠. 우리가 서울 부산은 450km 되니까 1800이면 어마어마 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 곳에서 강가에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지금 환상을 보는데, 자, 환상 보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때는 환상을 보죠.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영안을 지금 자기 눈을 본 건데 일종의 영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데 첫째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는, 세마포는 예수님도 있지만 천사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천사라 이렇게 하는 학자 있고 어떤 학자는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 다음 보세요.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뗐다. 우바스는 오빌의 금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오빌이 이제 그 아프리카의 오빌을 가리키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우바스 순금을 띄었다. 그러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허리에 금띠를 두른 것. 왕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형상이. 그죠? 그러니까 세마포 옷만 입고 천사라고만 단정할 수 없어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 입는 옷차림임을 엿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권은 누굽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지신 메시아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금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이 황옥이라는 그 단어를 이게 제가 살펴보니까 이 황옥에 대한 표현을 옥자는 타르시시인데 이것을 황보석,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게 뭐 정확히 저도 뭐 보석을 잘 모르니까 그러겠는데 황보석으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니까 황옥 같고 그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막 번갯빛이 막 찬란하죠. 그런 위엄과 찬란한 무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엄을 가진 얼굴빛이 있고 그의 눈은 횃불까지 부리부리 막 불이 타는 빛난 주석 같고 뭐 불꽃 같은 눈, 이렇게 하는 표현을 보면 그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예? 요한계시록의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빛난 불꽃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강력한 그 위엄을 가지신 모습으로 보여져요.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 빛난 놋과 같다. 주석과 같다. 계시록의 모습과 똑같죠. 또 저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과도 흡사해요.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가 큰 목소리, 그냥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여러 사람의 그냥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이런 뜻과도 표현과도 흡사해요. 그래서 5절 6절을 가리켜서 다니엘이 목격한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단지 세마포 옷만 가지고 천사라고 할 게 아니고 이 5절 6절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활동한 메시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그 하나님이죠. 그러면 벌써 예수님이면 메시아의 모습이면 메시아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큰일 나죠. 나 죽었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시내산 나갈 때 막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쭉 엎드리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돼 쭉 엎드리잖아요. 나는 나 죽었네 이 말이죠.
에스겔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막 쭉 엎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한 사람 묘사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는가 보세요. 7절.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 함께 한 사람, 아마 이제 다니엘의 부하들이죠. 수행원들로 보이죠. 그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해요. 왜냐, 환상을 볼 수 없죠. 영광의 하나님 보여주시는 자만 보는 거죠. 보고 살 자가 없죠. 그러니까 그 환상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막 수행원들이 막 크게 떨며 도망해 숨어버린 거예요. 큰 영광 앞에 막 압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면서 홀로 보았는데 그 주변의 수행원들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보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나만 홀로 보았죠. 지금 8절. 그러면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이 그건 어떤 모습이었냐? 그러면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얼굴빛이 있는 빛이 창백해진 겁니다. 지금 막 왜? 지금 다른 사람, 사람들도 도망가 버리고 다니엘도 그 영광 앞에 압도돼 가지고 막 얼굴이 창백해지는, 그냥 영광 위엄 앞에 아주 기력이 쇠잔한 그런 모습이에요.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앞서 우리가 8장에도 나와요. 8장에 두 번, 18절과 27절 두 번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어떻게 다니엘이 빠져가지고서는 그냥 잠을 잤다가 혼절한 거예요. 그냥 잠잔 게 아니고 기절해 졸퇴해버린 거예요. 영광. 여기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이게 잠들었다는 말이 잠을 잤다는 말이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의 영광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영광이니까. 우리도 오늘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복을 좀.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면 우리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봤죠. 이걸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든 감추시고 어린아이 나타내 감사나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2주 전에 주일날 설교 때 들었잖아요. 너희가 보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메시아를 보는. 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막 각자 다니고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보는 자가 복이 있죠. 얼마나 복돼요. 오늘 이 다니엘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착 겸손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이렇게 엎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덧입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냄새나고 허물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눈물 콧물으면서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덧입.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걸어온 거 주의 은혜입니다. 걸어갈 길 주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냄새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주님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전쟁에 대한 환상을 깨닫고 세일 동안 슬퍼하며 그 음식을 절제했다. 왜냐하면 큰 일이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큰 일을 제가 설명 안 했네요.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이다.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누구냐면 큰 전쟁. 큰 전쟁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의 해석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압제와 고난이다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것을 전쟁으로 표현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또 하나의 학자는 정한 때다, 장차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첫 번째 해석이 이제 리빙 바이블이라든지 주석가 델리치의 해석이고, 정한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일, 전쟁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게 정한 때로 해석하는
경우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하는데 첫 번째 해석이 더는 옳다고 봐요. 큰 전쟁은 압제와 고난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 4세, 이때가 헬라 제국이 바사 이어서 등장하는 제국이 헬라 제국이잖아요. 헬라 제국에 알렉산더가 등장하고 세계를 더 정복하다가 어떻게 해요? 알렉사가 젊은 날에 죽잖아요. 32살 혹은 3살에 죽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4분 5일 돼요. 313년 4분 5일 됐는데, 그렇게 될 때 내 나라로 갈라졌는데 헬라에 있었던 지금의 그리스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은 카산다가 통치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을 통치하는 것은 리스마쿠스가 통치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제 이란과 시리아, 지금 이스라엘 같이 그 영토는 그러니까 셀루쿠스가 통치하고, 이집트에 있는 포톨레미가 통치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나라가 갈라져요. 그런데 그 중에 소위 말하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나라가 셀루쿠스 왕조예요. 그 셀루쿠스 왕조에 안티오크 1세, 안티오크 2세, 3세 이렇게 하는데 4세가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다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제우스 신상 갖다 놓고 아폴로 신상 이런 신상을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제사하고 막 그랬다. 그런 성전을 회파한 자가 누구냐면 안티오크. 그래서 그의 통치 때 이스라엘이 억압 고난을 당할 것이다 하는 해석이 이제까지 해석 중에 중심된 해석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 교재 2번째 화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 회성과 유대인 핍박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큰일 전쟁을. 그러니까 그걸 세일에 동안 자기가 음식을 절제하면서 말이죠. 슬퍼하면서 이런 까닭이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맛보기로 당겨가지고 보는데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걸 나중에 해석이 될 텐데, 그때 좋은 떡을 먹지 않고 이제 무문제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었다 이런 해석도 있다 그랬죠. 그랬어요. 그때 히데겔 강가에서 있었는데 아마 티그리스 강가에서 있었다 합니다. 다니엘이 이제 그때 환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제 만났는데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분이 이제 보여주시는 장면이 이제 10절 이후에 나와요. 그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그 분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2가지 해석이라 했죠. 하나는 천사다, 하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우리는 그 6절까지 5절 6절의 묘사의 내용을 보면 아하, 메시아에 더 가깝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특히 번갯빛이 있다, 위엄이 있고, 눈은 횃불을 갖고 통찰력이 있고, 말씀은 물이 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현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런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은 영광스러운 인자 앞에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8절 9절은 쭉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힘이 쭉 빠지고 마치 혼절한 것처럼 잠자는 것을 묘사했지만 혼절한 사람의 모습처럼 있었고, 같이 수행하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없죠. 그런 상태의 모습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화면입니다. 한 사람의 환상과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교재로 정리해봤어요. 첫째, 다니엘의 당시 상황이 어땠죠? 1절로 4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인데 바사왕이 559년에 즉위했으면 3년에 550 한 7년 6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따지지 않고 고레스가 메대와 연합해서 이제는 진정한 페르시아 제국으로 세운 그 원년을 536년으로 보는데,
그 해에부터 3년이니까 534년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다니엘이 목격했는데 이 환상을 보고 세일 동안 슬퍼했어요. 왜? 끔찍한 전쟁에 대한 소문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쟁의 내용이 뭘까?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아마 헬라 제국 때 안티오크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을 회파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통의 해석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때 이제 환상과 더불어서 한 사람 목격했는데 그 환상에 목격한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톰슨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아마 천사다. 그리고 또 엑스포지터스 해석의 주석이 있거든요. 이게 최근에 나온 주석인데 좋은 주석책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천사를 해석하는데 델리치라든지 전통적 해석은 예수님 메시아로 구약에 활동한 메시아로 봐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현시,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나타나 보이심을 현시라고 하죠. 그런 모습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본 그 다니엘의 반응이 뭐죠? 영광스러운 메시아 임자 앞에 압도되어 수행하는 다 도망갔고 다니엘 역시 창백한 모습으로 힘에 착 빠진 모습을 혼절한 상태로서 그 주님 목격했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모세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을 때 쭉 엎드렸잖아요. 그런 모습과 일치한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본문은 다니엘이 히데겔 티그리스 강가죠. 히데겔 강가에서 한 사람을 목격한 상황과 그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다니엘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죠. 주목할 점은 환상을 목격한 다니엘의 모습이 극과 극이에요. 자, 환상을 내용을 알고 큰 전쟁에 관한 내용을 알고 어떻게 해요? 3주 동안 슬퍼하며 좋은 음식 먹지 않고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의 모습을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죽은 자처럼 엎드려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한 사람 즉 그가 목격한 메시아 임재는 혼절할 정도로 영광스러움에 압도된 모습이고 반면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3주 동안 슬퍼했는데 그것은 큰 전쟁이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의 예언을 통해서 슬퍼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큰 전쟁의 의미를 깨닫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행간의 여백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해. 벌써 포로를 끌려간 지 70년 지났잖아 벌써. 그리고 70년 지나고 2년 더 지난 거예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87세 되는 할아버지인데 이러한 여전히 고향을 생각하며 민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사랑해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떠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있어야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를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이런 이 신앙의 은혜를 주신 생명구원의 은혜를 주신 교회를 위해서도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노년에 대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있잖아요. 이국 땅에서 민족이 그래도 말도 뭔 상관이겠어? 그런데 그렇게 슬퍼했다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중 본문은 민족을 사랑하는 간절한 모습과 함께 영광스러운 임재, 메시아 임재죠. 임재 앞에 엎드린 겸비한 모습을 함께 소개하고 있다. 내 모습은 어때? 오늘 우리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난 상황. 우리 교회도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무슨 이유가 있어요? 뭔 이유? 지네들끼리 싸우고서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딸이 안 나간다 하니까 그러면 다 같이 나가지 말자 하고서나 홧김에 그렇게 해놓고서나
예? 뭐 주인자 나 학교 안 나가고서나 목사가 전화 오고 또 이야기 권위도 안 나오고 그런 무슨 결국 한 사람 안 나가는 이때다 하고서는 그게 무슨 중직자냐. 부끄러워야지.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인. 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목사라고 편한 길이 없습니까? 왜 목사라고 쉬운 길이 왜 없어요? 그런 고민과 갈등을 왜 안 합니까? 나도 조금 대접받고 나도 좀 하는 곳 나도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 인생 누가 책임져 줘요? 저도 그런 고민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답답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붙들고 있는 것이 그래도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양심의 신앙 양심 아니겠어요? 목회사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자기 편한 글이 있었으면 그냥 할 텐데 그걸 가지고 슬퍼하면 생각해보면 90 가까이 된 노인 양반이 그 좋은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금식을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금식했다면 죽지 그 연세에. 3주 동안. 근데 좀 가려 먹은 것. 나는 어떤가? 내 모습은 어떤가? 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돌아보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해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엎드리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